안녕하세요. 서울금강경학교에서 붓다 연대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오리엔테이션을 했거든요. 근데 오리엔테이션이 사실 다 안 끝났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초반까지는 오리엔테이션의 내용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부처님께서 성불하신 이후에 49일간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께서 무엇을 깨달으셨고, 그리고 어떤 과정으로 중생에게 무엇을 전달하기 위해 결심하시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가꾸어 가셨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49일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흥미로운 점은, 뒤에서도 간단히 이야기를 하겠지만, 부처님께서 성불하신 직후의 일들이 여러 경론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 자료마다 기간이 다 달라요. 우리가 이미 마하바카 한번 공부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4주간의 여정으로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교재로 삼고 있는 대불정경에서는 49일, 즉 7주의 여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도대체 왜 차이가 벌어졌는지까지 함께 살펴보면서 49일간 부처님께서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주인공은 보리수였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보리수에게 고마움을 표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시작은 보리수와 함께한 4주를 한번 또 정리를 해보는 건데요. 1주차에는 기억을 되짚어 보시면 보리수 밑에서 좌선하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깨치신 연기의 진리를 관하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2주차에는 보리수를 가만히 응시하고 계셨어요. 물론 잠깐의 해프닝이 있죠. 쌍신변의 신통을 보여주고 잠깐 내려오시는데 보리수를 가만히 응시하고 계셨다. 그리고 3주차에는 보리수 곁에서 경행을 하셨대요. 보리수 주위를. 이렇게 지난 시간에 3, 7일 동안 보리수에게 감사를 표했다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오늘은 4주래요. 보리수와 함께한 4주. 왜 4주냐면 이 4주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성불 직후의 사건들을 현실판과 판타지 버전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정리를 했거든요. 이 성불 직후의 사건들을 보면 사실은 우리가 가장 진솔하게 부처님 초기 성불 직후의 1년까지의 사건들을 볼 수 있는 건 마하바카라고 하는 율장 대품이에요. 율장은 사건 이외에 아무 사견도 첨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4주 만에 아주 담백한 현실 속에서 있었던 사건을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합니다. 있는 그대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부처님께서 첫설법을 하신 게 언제라고 생각을 하세요? 대부분 다 녹야원에서의 초전법륜을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건 초전법륜이고, 초전법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독과를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완벽한 체계로서의 법문이 이루어졌다 라고 하는 게 초전법륜이고, 처음 사람을 만난 건 그 이전에도 이미 있어요, 사실은. 왜냐면 녹야원까지 걸어가실 때도 많이 만나셨을 거고, 부처님 나무 아래 계실 때도 사람들의 인연들이 조금 있거든요. 근데 처음 만난 사람과의 문답, 이것도 설법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 설법은 실패입니다.
그걸 마하바카에서는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교재로 삼고 있는 게 대불전경인데 이 대불전경은 주석서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주석서에서는 주차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있어요. 뭘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 부처님의 완벽함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훈훈바라문과의 일화도 실패가 아니고 우빠가와의 일화도 실패가 아니고 그게 왜 실패가 아닌지 이거를 쭉 연유를 설명을 하시는 게 이 앞부분의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뉘앙스가 아주 좀 많이 다르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는데 여기 사주차에 보면 황금저택에 머무시는 기간이 있어. 황금저택. 근데 이 황금저택이 어디에 있냐면 보리수 옆에 있어요. 그렇죠. 이제 인도 가보신 분들은 저택이 없던데 이러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판타지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황금저택은 천신들이 지어준 저택이래요. 그러니까 보리수에서 깨달으시자마자 21일 동안 누가 와가지고 저택을 뚝딱뚝딱 지은 게 아니라 천신들이 지어놓은 황금저택이 있었다. 이건 비물질적인 거겠죠. 그래서 판타지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가 조금 많이 다른데 사주차에는 이제 현실 속에서는 두 상인과 만나는 시간이지만 이 대불정경의 기록에서는 황금저택에 머무시는 기간이었다. 도대체 그때 뭐 하시는가? 이거를 우리가 한번 볼게요. 제가 하나는 현실이라고 했고 하나는 판타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현실을 더 선호하는 것 같으세요? 판타지를 더 선호하는 것 같으세요? 아니요, 둘 다 선호해요. 아니, 이거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제가 금강경 강의할 때 중국 금강경을 위주로 강의를 하나요? 아니면 인도 금강경을 위주로 강의하나요? 네. 근데 처음에 제가 인도 금강경을 가지고 나오면 어떤 오해들을 자꾸 하시냐면 아, 저 스님은 인도 금강경을 중요시 여기나 보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걸 중요시 여겨서 그런 게 아니라 둘 다 가치가 있는데 중요한 건 공부하시는 분들은 둘 다 알아야 된다. 마찬가지예요. 판타지와 현실을 모두 보여드릴 테니까 무엇이 더 마음에 드는지 한번 결정을 해보시면 됩니다. 사주차의 황금저택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가? 네 번째 주가 되었을 때 부처님은 위대한 보리수의 북서 쪽에 있는 천신과 브라흐만이 지어놓은 황금저택에서 일주일을 보냈다. 그곳에서 부처님은 가부좌를 한 채 앉아 아비달마 피타카의 수승한 법에 대해서 사유했다. 아비달마 피타카라는 게 뭐냐면 논장이거든요. 제가 이걸 왜 판타지라 그러냐면 1차 결집이 이루어질 때 1차 결집은 언제 이루어지죠?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죠. 그때 경율론 3장이 결집이 됐을까요? 아니면 경과 율만 결집이 됐을까요? 그러면 논장은 이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지금 사주차에 황금저택에서 논장까지 전부 다 구상을 하시고 사실은 설법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안 맞는 게 아니라 안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안 맞는다 이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종교적인 영역에 속해 있는 판타지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뭐하고 아주 유사하냐면 대승경전 속에서 오시교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오시교판을 보면 부처님께서 화엄경을 언제 설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초기에, 얼마나 초기냐면 성불하신 직후 3, 7일 동안 부처님께서 화엄경을 해인산매에 들어가셔가지고 3, 7일 동안 21일 동안 그 80화엄을 다 설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대승의 부처님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마하바카 현실판에서 갑자기 보리수에서 3주의 기간이 더 늘었어요, 지금. 현실에서는 원래 1주 동안 보리수에 앉아 계시다가 2주차부터 흥흥바라문을 만나는데 그게 아니라 3주의 기간이 늘었어. 그리고 심지어 주석서에서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황금저택에서 경율론 3장을 전부 다 사놓으셨대요, 이미. 이런 부분들은 왜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으세요? 후대 해석을. 그리고 후대에 해석을 하는데 자기가 그냥 마음대로 주석가가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면 부처님께서는 여기 밑주친 부분 중에 7일 가운데 7일 동안 겁을 거듭하면서 충족한 여러 가지 영광스러운 바람이를 통해 심오하고 미묘하고도 강력한 일체지를 성취했거니와 그것에 의해 사유했던 것이다. 부처님이라고 하시는 분은 무엇을 특징으로 하는 분이냐면 부처님의 지혜인 일체지를 특징으로 하는 분인데 일체지를 증득했다라고 하는 건 이미 경율론 3장의 가르침을 전부 다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즉 완벽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불완전해야 되는 거예요. 완벽해요. 그래야 될 것 같죠. 네. 그러니까 주석가가 뭘 설명을 한 거냐면 부처님의 심리 현상에서 있었던 내면의 이 정신 현상들을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언급을 한 것이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체지를 얻었다면 모르는 것도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흥흥바라문이나 우빠과와 만났을 때 몰라서 그들을 실패한 게 아니라 인연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의견도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누가 봐도 상식적인 기록과 있는 그대로의 사건을 딱 놓고 현실적인 해석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원래 오늘 제가 이 성불 후 49일이라고 주제를 정했지만 처음에는 이런 주제를 정했어요. 부처님은 처음부터 설법을 잘하셨을까? 근데 제가 율장 대품을 보면 부처님 처음부터 설법 잘하시지 않았거든요. 부처님은 언제부터 달라지시냐면 초전 법륜 때부터 달라지셔요. 그래서 제가 이 율장 대품 강의를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우리 부처님이 달라졌어요. 우리 부처님이 완전히 달라지셨어. 고뇌가 얼마나 깊으셨는지. 물론 고뇌라는 표현은 안 맞죠. 왜냐하면 니빠나 열반에 드신 분인데 고뇌가 아니라 깊은 사유가 얼마나 치열하셨는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사유가 얼마나 치열하셨는지 부처님이 달라지는 극적인 시점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초전법륜 때예요. 오늘 거기까지 못 가요. 오늘은 고뇌, 깊은 사유의 이유들을 보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7책이 있어요. 아비달마의 7책. 담마 상가니, 위방가, 다투카타, 푸칼라 판야티, 카타와투, 야마카, 파타나. 논전 중에 7논으로 꼽히는 7대 논서예요. 그래서 이 7대 논서가 부처님 직설이라는 걸 말하고 싶은 뉘앙스도 조금 보인다.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것이다 라는 걸 말하고 싶은 뉘앙스도 조금 보인다. 그런 부분들은 한번 눈여겨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게 이 7대 논서들이고요. 이 대불정경 구입하신 분 계세요? 그 전집을 제가 사놔가지고 제가 계속 보면서 자료를 준비를 하거든요. 볼만해요. 일단 너무너무 재밌기는 해. 왜냐면은 판타지 같으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이 황금저택에서 논전을 설하실 때 하나, 둘, 셋, 넷,
5, 6권을 먼저 설하시고 마지막 파타나를 나중에 설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마지막 파타나를 설하실 때 되게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온몸에서 칠공에서 황금빛 광명을 내뿜으셨대. 그런데 거기에 묘사가 한 3페이지에 걸쳐서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부처님이 얼마나 위대한 광명을 내뿜으셨는지, 그리고 왜 이 논전이 위대한지, 왜 이 논전이 7대 논서의 완성인지에 대해서 아주 광대하게 설명을 하시면서 그 끝에 뭐라 그러시냐면, 그때 방광하신 광명이 지금까지도 세계에 남아있대요. 이게 뭐냐면 무량광이라고 하는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초기 논전이라고 하지만, 초기 전적이라고 하지만 논전, 주석서에 보면은 이런 대승적인 사상들의 뿌리가 굉장히 눈에 많이 보여요. 오늘 이따가 법신 사상의 뿌리도 제가 잠깐 보여드릴 거거든요. 법신 사상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초기 경전 속에 보면 그런 뉘앙스의 주석들이 너무너무 많아. 뒤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현실과 판타지가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볼 때 마하바카 속에서는 보리수 밑에서 1주밖에 안 계셨어요. 그런데 대불정경, 우리 지금 교재로 삼고 있는 이 마하붓다왕사에서는 3주 더하기 1주 더하셔서 3장을 여기서 전부 다 설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대승에서 주장하는 화엄경을 3-7일 동안 이 성불 직후에 설하셨다라고 하는 것과 매우 닮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부처님의 완전성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직설. 부처님께서 직접 육신의 입으로 설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근거로 삼는 내용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이유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오시교판 속에 화엄경 설하시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을 옛날 선사들은 이렇게 외웠대요. 이제 오시교판이라는 게 뭐냐면 부처님의 84,000 경전을 5가지 중요한 카테고리로 나눈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순서로 부처님께서 직접 직설로 말씀하셨는가, 이것을 정리해 놓은 게 오시교판인데, 이제 법화현이라고 천태지자 스님께서 이 여러 가지 교판 중에 가장 유명한 오시교판을 남기신 거예요. 그런데 옛날 스님들은 이렇게 외웠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엄 최초 3-7일, 아암 12, 방등 8, 21제 반야담, 법화 열반 8년여. 자, 화엄은 최초로 3-7일 동안 설하셨다. 이게 1. 두 번째는 아함을 12년 동안 설하셨다. 방등경을 8년 동안 설하셨다. 그러면은 20년 21일이네요, 지금. 자, 그 다음에 21년 동안 반야경을 설하셨다. 반야경이 제일 길어요. 그러니까 여러 카테고리 중에 화엄경이 길다고 생각하시지만 반야경은 80화엄이 아니라 600부 반야기 때문에 반야부 경전이 제일 긴 거예요. 21년. 그러면 이제 41년에다가 21일을 설하셨어요. 마지막 법화와 열반을 합쳐서 8년 동안 설하셨다. 그러니까 그때는 부처님께서 49년 21일을 설법하셨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자, 현실에서는 부처님께서 몇 년 설하셨다고 이야기 나오죠? 45년. 네, 45년. 여기가 조금 더 길어요. 이제 오시교판이 알려드리는 이유는 계속 똑같아요. 이것도 판타지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이미 천태지자 스님께서 계시던 시기는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나서 한참 뒤에다가 또 중국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뭐가 연구가 안 돼 있었냐면 고증학이 연구가 아직 안 돼 있을 때예요. 인도 내에서 불교 역사서가 없어요. 그러면 인도 내에 있으면 본인이 비석이나 문헌이라도 찾아가지고 연구를 할 텐데 중국에선 그게 아예 불가능하니까 고증학적인 연구가 전혀 안 돼 있으니까 어떻게 부처님의 생애를 구상을 하신 거냐면 그냥 아주 단순하게 법의 차제를 가지고 설명하신 거예요. 이 법의 카테고리가 있고 그 중에서 뭐가 가장 우수한지, 뭐가 가장 하열한지, 그래서 가장 쉬운 것부터 가장 어려운 것까지 부처님께서 어떤 순서로 설법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한 게 오시교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재밌는 건 가장 어려운 궁극의 가르침을 제일 먼저 설하셨다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역시 제가 보기에는 천태 스님도 이때 부처님께서 37일 또는 49일 동안 내가 알고 있던 부처님의 뉘앙스와 뭔가 좀 다르다는 거, 이런 뉘앙스를 눈치채신 거예요. 나중에 자료들을 직접 보여드리겠지만 성불 이후에 49일, 사실은 초전법륜 전까지는 부처님의 설법이 선언적, 이제 어떤 식이냐면 본인이 깨치신 법문, 진리가 있잖아요. 그럼 중생의 근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방향을 보여주시듯이, 이제 선사 스님들께서 상당 법문을 하시듯이, 상당 법문을 하실 때는 사람들이 이해하는지 이해하지 않는지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를 지금 이해할지 10년 뒤에 이해할지 100겁 뒤에 이해할지는 관계가 없어요. 그 사람의 마음의 종자에다가 나침반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깨달은 견처를 있는 그대로 선언하듯 말씀하세요. 설명을 전혀 안 하세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요 초전법륜 전에 만나는 사람들과의 대화 투를 보면 굉장히 선언적이셔요. 그 뒤에는 초전법륜부터는 부처님의 설법인 이 대기설법이라고 하는 요소가 그대로 눈에 띄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님의 설법의 특징이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부처님께서는 선언적으로 본인의 깨달음을 말씀하셨다. 그 이후에 아함부터 시작이 되니까 난이도를 가장 낮춰서 그때 당시의 중생들에게 가장 어울리는 난이도로서 아함을 설하시고 그 다음에 대승을 순차적으로 설하셔서 이 법화와 열반이라고 하는 가장 수승한 가르침을 또 맨 뒤에, 그러니까 처음과 끝에 가장 수승한 가르침을 말씀하셨다. 이런 내용이 오시교판이에요. 이것은 고증학이 없을 때의 일이니까 틀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때는 이게 최선이었다. 마찬가지로 대불정경 속에서도 우리가 그 보리수화에서 사주나 계시는 거, 이런 것들도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지난 시간에 못했었던 오리엔테이션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삼장법사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못했어요. 민군사야도가 누구냐면 교재로 삼으려고 하는 대불전경의 저자셔요. 그런데 이 대불전경의 저자인 민군사야도는 1985년에 기네스북에 등재되셨어. 어느 부분이냐면 기억력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지금도 기네스북에는 그대로 있겠죠? 기네스북에는 요 기억력 부분의 최고 기록의 타이를 이룬 16명의 삼장법사가 같이 등재가 돼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 최초가 누구냐면 1985년 요 민군사야도예요. 그러면 요 삼장법사는
얼마나 외워야 되느냐? 일단 율장은 다 외워야 돼요. 마바카, 쫄라바카, 파라지카, 파치티아, 파라와라. 논장도 다 외워야 돼요.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 4주차의 7론. 이거 다 외워야 돼요. 그런데 경장은 너무 많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 중에서 제일 긴 게 디가니까야거든요. 그래서 디가니까야까지 다 외워야 돼요. 그러면 혹시 에이 그러면 요 뒤에 거 안 외웠으니까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몇 글자인지를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이 원문 기준으로는 200자 원고지 16,000페이지 정도가 된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한글로 번역하면 아무리 담백하게 번역을 해도 13만 페이지 정도가 된대요. 이제 요거를 다 외워요. 다 외우면 시험을 어떻게 보냐면 33일 동안 구술시험을 보는 거예요. 구술시험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아침, 점심, 저녁 때 공양 후에 앉아 있으면 이제 시험관들이 둘러싸요. 그리고서 아무데나 경전을 핀 다음에 그 부분을 딱 읽어요. 그러면 앞부분을 외워봐라 그러면 앞부분을 외워야 되고 뒷부분을 외워봐라 그럼 뒷부분을 외워야 돼요. 그래가지고 한 번이라도 머뭇거리거나 틀리면 땡. 이렇게 33일 동안 정말로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이걸 테스트합니다. 그래가지고 33일 동안 테스트를 거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아직 안 끝났어. 필기시험을 봐야 돼요. 근데 이 필기시험은 여기서는 단순 암송이 목적이었으면 필기시험은 의미를 보는 건데 그래서 이 필기시험에서는 경전의 부처님의 가르침의 의미를 물어보는데 범위가 넓어져요. 요 범위에다가 주석서까지 포함이에요, 이제는. 필기시험의 범위는 더 넓어요. 그래서 필기시험까지 마치면 그러면 삼장법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오공 선생님하고 같이 다니는 삼장법사 그러니까 삼장 들고 다니면 삼장법사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요 미얀마에서는 1985년 이후에 16분의 삼장법사가 나왔는데 이분들 한 분 한 분을 전부 국보로 친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빨리 3장을 전부 다 머리에 외우고 계시는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만만치 않죠? 요거 왜 가져왔냐면 요거를 황금저택에서 설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부터 맞물려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1년 차가 되는 날 석가족에 방문하셨다 그랬잖아요. 엄청 오만하게 굴어가지고 부처님께서 쌍신변의 신통을 딱 보여주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때 사리푸타 존자가 같이 안 오셨다가 쌍신변의 신통을 보여주시는 걸 멀리서 신통으로 보고 거기 있는 아라한들과 같이 날라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허공에 같이 서서 허공에서 부처님께 예를 올린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지금 때가 왔으니 부처님의 수행의 인이 되는 인연담 자타카를 여기서 설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타카가 아니라 부처님께서 어떤 부처님들을 만나셔서 어떤 복을 짓고 어떤 수행을 하고 사아승직업 동안 어떻게 보살행을 했는지에 대한 그 가르침 붓다왕사를 설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그래서 붓다왕사가 나왔다. 이 부분까지 하고 끝났거든요. 그런데 요 붓다왕사라고 하는 건 아주 짧은 경전이에요. 아주 짧아요. 내용은.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부처님 성불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거 없어요. 여기에는. 왜냐면은 지금 성불 후 1년 때 설해진 경전인데 성불 후 20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여기서 설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것을 주석한 게 이 붓다왕사 주석서가 있어요. 이 붓다왕사 주석서가
붓다 띠따라는 스님이었던 것 같아요. 붓다 닫다였나 붓다 띠따였나 이따가 자료 한번 보고 다시 정해드릴게요. 근데 그 스님께서 쓰신 주석서가 있고 이제 이걸 바탕으로 20세기에 민군사야도가 다시 지은 게 마하자를 붙여서 마하 붓다왕사라고 하는, 사실은 주석서라고 말하기가 민망해. 주석이라고 하는 거는요, 텍스트가 있으면 거기에 난해한 부분이 있으면 이걸 설명하는 정도가 주석서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마하 붓다왕사는 민군사야도가 전부 다 외우고 있잖아요. GPT라. 그래가지고 어떤 사건 딱 하면은 바로 다 나오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셨냐면 경륜론 3장 본인이 외우고 있는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서 시간순으로 부처님의 삶을 다시 집대성에서 정렬을 해 놓으신 거예요. 얼만큼 복원하셨다고 얘기하시냐면 3분의 2. 부처님 45년 중에 3분의 2의 사건들을 복원하셨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의 1은 여전히 복원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도를 최초로 하신 분이 민군사야도다. 삼장법사쯤 돼야 이걸 시도라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하붓다왕사라고 하는 자료를 한글로 번역이 된 게 대불정경이거든요. 요거를 구했으니 부처님의 삶에 대해서 성불 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자세하게 해볼 수 있는 인연이 되었을 때 신심나게 한번 해봐야 된다. 요 전집 중에 보면은 본생부가 있고 교화부가 있고 열반부가 있어요. 본생부가 붓다왕사 원문에 충실한 거라. 이때는 부처님께서 전생의 사아승직업 동안 몇 분의 부처님을 만나셨는지, 명호는 무엇인지, 그분에게는 어떤 인연으로 어떤 수행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수기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족보, 법의 족보죠. 이제 육신이 중요하신 분들은 혈연의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잖아요. 부처님은 육신이 아니라 법신이 중요하시니까 법신의 족보가 몇 권이라. 엄청 길어요. 여기에 그렇게 인연담이 있고 자타카도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교화부는 부처님 태어나신 다음부터요. 그러니까 시달타 태자가 태어난 다음부터 열반하시기 직전까지. 그럼 열반하시기 직전부터 그 이후의 사건은 열반부에 있겠죠. 그럼 우리는 요 전집을 다 볼 거냐? 아니요. 아니요. 아주 조금만 볼 거예요. 교화부 중에 절반 정도만 볼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면 이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초파일은 무슨 날이요? 부처님 오신 날이죠. 예, 그런데 제 기준에서는 보살님 오신 날이라. 왜냐면은 아직 성불하시기 전이니까. 마지막 보살의 삶을 끝내러 오신 것이기 때문에 보살님이 오신 거예요. 그럼 부처님 오신 날은 언제냐? 오신 날은 성도 제일이에요. 지난 시간에 자료 보여드렸다시피 남방에서는 전부 다 4월 15일이에요. 4월 보름. 그래서 요 성도제일 이전까지의 교화부와 본생부는 사실은 뭘로 다뤄야 되는 거냐면 보살수행기로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붓다연대기는 언제부터 시작되는 게 맞는가? 성도 직후부터 시작되는 게 맞다. 그래서 지난 시간 오리엔테이션 할 때 성도 직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시작을 했던 거예요. 디데이를 매기려면 이때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자료도 교화부의 일부라는 건 성도하신 직후부터 열반하시기 전까지를 우리가 쭉 살펴보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재 설명이었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 오리엔테이션이 끝난 거예요. 오늘의 아까 4주차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다시 가보겠습니다. 어디로 갈 거냐면 5주차. 요거 보고 마무리하면 시간이 딱 맞겠네요. 자, 5주차도 제가 현실과 판타지로 나눴어요, 사실은. 일부러 5주차 현실에서는 대불정경 가지고 오지 않고 마하바카에 있는 내용으로 담백하게 가지고 왔어요. 마하바카에 있는 그대로의 원문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타마여, 어떻게 해서 바라문이 됩니까? 바라문을 만드는 성품들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사제이든지 악한 원리를 제거하고 훔훔거리지 않고 떫음을 여의고 자제하고 지혜에 통달하고 청정한 삶을 성취한 자, 세상에서의 윤기가 결코 없는 자라면 이치에 맞게 하느님이라는 말을 사용해야 하리. 요 인연담을 보면 요 전에 훔훔바라문이 부처님을 찾아오시는데 뭐라 그러면서 찾아오는 거냐면 자기 말 습관대로 훔훔 그러면서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부처님이 보리수화에 앉아 계시는데 훔훔 그러면서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훔훔바라문이라고도 하고 훔훔바라문이라고도 해요. 훔훔바라문 할 때는 약간 흥흥 이러고 왔다라는 뜻인 거고 약간 뭐 흥 이러면서 왔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오만한 사람이다. 이런 뉘앙스인 거고 훔훔바라문 할 때는 진언 이 바라문으로서의 의궤, 진언 이런 것들을 습관적으로 내뱉으면서 온 바라문이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다 묘사가 뭐냐면 오만하대요. 굉장히 오만한 훔훔 바라문이 부처님한테 와서 부처님 뭔가 조금 고귀해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오네요. 하느님. 이게 이제 요 마하바카 번역하신 번역가의 특유의 수런데 그런데 여기서 하느님이라고 번역을 하신 게 범천을 의미해요. 범천. 저기 이 색계 무색계 천상에 있는 천신들. 범천을 의미하는데 이 범천과 바라문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가 있냐면 범천의 입으로부터 바라문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바라문들이 본인들의 사성계급에서 가장 고귀함을 근거로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경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인도가 도대체 왜 사성계급이 아직까지도 타파가 안 되느냐. 그게 뭐 때문이냐면 그냥 단순히 민간에 전해져 내려오는 또는 그냥 한 나라에서 정한 규칙이 아니라 그들이 신봉하는 그들이 믿고 받들어서 전승하고 있는 경전 속에 기록되어 있는 가르침들이에요. 그러니까 범천의 입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바라문은 가장 고귀한 겁니다. 그러면 범천의 입으로부터 나온 바라문은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혈연.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는가.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정면으로 반대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혈연 때문이 아니라 악한 원리를 제거해야 되고 일단 훔훔거리지 않아야 되고 떫음을 여의고 자제하고 지혜에 통달하고 청정한 삶을 성취한 자. 그래서 세상에서의 윤기,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들이 없는 마음이 평온한 자가 바라문이다. 그러면 이거는 혈연 가지고 바라문이 된다는 건가요? 태도 가지고 바라문이 된다는 건가요? 태도?
그 사람의 몸가짐과 마음가짐, 지금 이 순간의 몸가짐과 마음가짐이 하느님, 범천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훔훔바라문이 이 말씀을 딱 듣고 정신을 번쩍 차려가지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도 있지요. 이거는 이 훔훔바라문이 아니고 우빠까 이야기거든요. 이분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냥 기록이 없어요. 여기까지 딱 하고 그 뒤에 기록이 전혀 없어요. 제가 나머지 다른 경론에도 혹시 훔훔바라문 기록이 있나 찾아보니까 아예 없어요. 이 이야기는 훔훔바라문이 교단 역사에 그 뒤로 나타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빠까는 뒤에 나오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지요 이러고 가시잖아요. 이 우빠까는 그래도 뒤에 교단 역사에 나와요. 그래서 아라한이 돼. 그러니까 지금 인연이 없어서 나중에 인연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수라도 있는데 훔훔바라문은 그 뒤에 어떻게 했는지 리액션도 없고 교단의 기록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때 부처님이 성불 하신 다음에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인데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어떻게 된 거냐면은 사실은 그냥 가버린 거예요. 인연도 닿지 않고 다시는 나오지 않았어요. 이걸 어떻게 부처님은 완벽하시다라고 하는 걸로 설명하는지가 이 대불정경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주석서들에서 미션이라. 어떻게 하면 부처님의 완벽한 신성, 불성, 신성함을 유지시켜 드릴 수 있는가? 그런데 마하바카 율장은 정말 심플해요. 아무런 설명 없어요. 있는 사건을 그냥 그대로 기록하고 끝. 더 이상 설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건 역사니까요. 두 가지를 다 하셔야 돼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부처님은 문제의식이라고 하는 걸 가지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이 문제의식을 쫓아가는 여정을 이제 함께 해보는 거예요. 판타지와 현실을 넘나들면서. 아직 5주차가 현실만 나왔어요. 판타지는 안 나왔어, 아직. 마하바카에는 현실만 기록되어 있는데 대불정경에는 또 판타지가 뒤에 또 있어. 인간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안 보이는 존재들도 찾아오거든요. 어떤 일들이 있는지.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일체질을 완벽하게 발휘하는 자아 훈련, 스스로를 훈련시켜 나가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가 보기에는 6회차에서 8회차 정도 초전법륜이 끝날 때까지 그때까지 부처님의 이 교육자로서의 면모가 어떻게 성장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아직 49일 다 안 됐고요. 지금 5주차예요. 5주차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현실판 마하바카의 기록을 봤으니 다음 시간에는 5주차에 있었던 판타지적인 사건, 판타지 속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부처님의 문제의식과 해결 방향성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